할렐루야. 오늘 11월 첫 주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부름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에 감사를 주심 있네. 감사를 주심 믿네. 감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미안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감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감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감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신나고 힘차게 다음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어저께는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영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단위에 세워주신 김치성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빛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위 세우신 김치성 목사 함께하여 주시고, 목소리 나게 침 같은 힘과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는 중에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진행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593장입니다.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에게 넣어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불쌍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진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리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송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종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온 만반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었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섭리 가운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고 늘 도우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결실들과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얻기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도 풍성히 맺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전을 세우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세정식 영적 중심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크게 사용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지체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을 준비 중에 있사온데 은혜 중에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잡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저 젊은 자녀들을 잃은 많은 유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저 아픈 큰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게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이 시간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어 위로받고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전도사님들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지난주 봤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보는 성경 신약 성경 125쪽 정도 됩니다. 신약 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19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자,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면서 좌우 앞뒤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당신으로 인해서 귀한 인생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축복된 인생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교우들에게 늘 감사로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늘 사랑한다, 축복한다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이어서 보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에 초점을 둬서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몰아가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그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하는 믿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니까 9명은 두 번째 단계까지 갔지만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은 세 번째 예배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갔다. 자, 15절,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여기 발 아래 엎드리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란 나를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예배죠. 자, 그러기에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예배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자, 이런 성도의 삶이 성도의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의 자세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하반절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어떤 강요, 명령, 의무적인 사항,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안에 심령에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자, 두 번째 16절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감사하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정리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의 자세, 자원함과 감사함.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시작으로 그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그것이 기도든 충성이든 봉사든 무슨 일이든 두 가지 자세, 자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이에요. 9명은 다 사라졌어요. 9명은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10명 중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유독 돌아와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배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그의 믿음이, 그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과 감사, 이 두 가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두 가지 자세, 자원과 감사의 예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다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자원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늘 문제가 뭐예요? 욕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지수, 행복지수.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 정도를 감사하는 감사지수가 70%, 아니면 50%, 100% 감사지수가 있다는 걸. 한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여러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사지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지수가 높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감사지수가 올라가겠죠. B라는 사람은 물질은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면 그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물질이 조금 어려워도 자녀가 그저 잘 살아가면 그러면 감사지수가 올라가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많은 육적인 것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여러 가지 역사와 간증이 있으면 그거면 충분해.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감사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감사지수와 행복지수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지수, 행복지수를, 사람들의 이 지수를 계산할 때 일반적인 도식이 있는데 그 도식이 저렇다는 것. 욕심분의 소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소유가 1이에요. 한데 욕심은 1이라면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그의 감사지수는 1. 한데 소유는 똑같이 1이에요. 한데 욕심이 2배로 늘어요. 욕심이 2가 되면 감사지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소유는 똑같이 1인데 욕심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이 사람의 감사지수와 행복지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뭡니까? 관건은 늘 욕심이었던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욕심이었다. 욕심.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몇 번째 되지 않을 만큼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한데 사람들의 얼굴은 여전히 그늘이 져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이유가 뭐라고요? 소유만큼 욕심이 느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욕심이 더 많이 늘어나니. 소유는 1에서 2로 늘었는데 욕심은 2에서 5로 10으로 늘어나니. 그러니 어때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 여전히 불평이, 원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육적인 욕심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나의 감사지수, 행복지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일에 있어서는 늘 자족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보고 만지고 누리고 이 모든 육적인 것들,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족.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도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충성과 봉사든,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열심과 욕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바꿔요. 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족하지 못해요. 근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늘 자족하는 것.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이 정도 예배 생활하면 되지, 이 정도 충성하면 되지. 영적인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자족해요. 그런데 육적인 것은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욕심의 문제를 물리치고 욕심을 넉넉히 이김을 통해서 날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원함과 감사함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그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여기 선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엔 두 가지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 그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사,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서 소리를 질러 부르짖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이 소리 질름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입술의 고백, 그렇죠?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렇죠?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14절이죠.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는지 확진 판정을 받아라.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전히 내 몸에는 나병이 대단해요. 낫는 징조가 전혀 없어요. 근데 14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 입술에 고백만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확진 판정을 받아라. 정말 감사한 것, 이들이 14절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나병이 덕지덕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요. 결국에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깨끗하게 나병에서 나음을 입어요. 근데 이후에 추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죠. 그러면 이 9명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의 추론,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나은 것이 맞을까? 다시 재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몸에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이게 첫 번째 추론. 그러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때가 돼서 나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이다. 그래서 나병이 나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저 가라고만 했지 우리가 가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편회하는 사람. 이게 세 번째 추론. 마지막 네 번째 추론. 감사는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데 다시금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질 것 같고 번거롭고 속으로만 감사하자. 네 가지 추론. 그래서 9명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추론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들의 병 나음에 대한 반응과 생각은 다 달랐다는 것. 그렇죠? 추론은 이러고 저러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은 달랐어요. 때가 돼서 나은 것이라 아직도 내가 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사는 그냥 속으로만 하자. 병 나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걸. 어떤 사람은 다양한 형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이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라 생각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일의 모든 것들을 전체의 섭리를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중에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말 맞아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인생으로 존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이야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만화 중에 악동 강아지인데 스누피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대목을 좀 소개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면 칠면조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죠. 근데 추수감사절 날에 이제 온 가족 식구들은 집 안에서 칠면조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는데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밖에서 개밥그릇에 있는 개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불쌍하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도 고기 덩어리도 좀 있고 맛있는 수프도 좀 나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는 여전히 개밥을 먹고 있으니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막 그러는 중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불쌍한 짐승이 있네? 순간. 그러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맛있게 요리되어 있는 칠면조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개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니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이고 바로 생각의 중요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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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히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두 곳만 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자, 합독을 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 삶이 고되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해라. 자, 한 곳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하심, 성실하심, 한결같으심. 나는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 예수님의 신실을 하심,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다양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크고 넓으신 존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양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입술의 고백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 육적인 욕심은 자족하고 대신 영적인 열심과 욕심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두 번째,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인생 날마다 자원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원과 감사가 결국엔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몸과 마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주님의 이 몸과 마음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앓기 못하나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의심의 재물 벗어버리니 죄삼 어란의 멈새롭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의 몸인 이 떡을 대함으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대할 터인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떡을 대할 수 있고요. 떡을 받은 다음에 오른손에 드시고 기도하고 계셨다가 제가 기도하고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떡을 오른손에 드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임마누엘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 주셨으며 남은 2022년도 여호와 니시로 이기게 해 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육체이지만 다시금 나를 위해 내어 주신 주님의 몸을 대합니다. 주님의 몸을 대함으로 상하고 무너졌던 육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시고 앉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하는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피를 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샘이 흘러넘치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가지고 계셨다가 기도하고 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세례를 받으셨는데 포도주를 대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잔을 오른손에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피는 생명이라 하셨는데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쏟아주신 피를 마심으로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피와 더불어 사랑을, 화평을, 헌신과 충성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시고 앉겠습니다. 잔은 나가시면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 뒤에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28장 3절과 4절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나니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안에 내가 만족하니라.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서묘한 것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감사헌금, 선교헌금, 추수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팔의 인도함을 받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마음을, 물질을, 우리의 정성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담긴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날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되 어린 자녀들 예수님의 성품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합당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소기의 목적을 따라 타관의 타국에 나가 있는 자녀를 시험을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알맞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태한 곳을 면케하여 주시며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또 심적인 연약함 가운데 믿음이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귀한 가정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여러모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충성 봉사했던 유수한 집사님, 지민정 집사님, 그리고 두 딸, 하나님 1년간 미국으로 잠깐 다녀오고자 합니다. 가며 오며 주님께서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계획과 소망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더 크고 귀한 줄 믿사오니 주여 1년간의 삶이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서 만나는 모든 일들 또 적응해야 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더 없이 소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딸이 미국 이제 사회에서 적응하는 모든 과정도 세밀하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안전함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뒤쪽에 있는 교회 생활.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와 기쁨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 그리고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특별히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교우들이 있어요. 이 여전도회 회원들 그 외에도 우리 여러 성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떡을 좀 준비했으니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식사도 2층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임직, 취임 및 은퇴 예식을 예고합니다. 다음 주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예식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또 축복해 주시는 임직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직원 교육 과정 오늘은 8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식 관계로 한 주간 휴강을 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등록 세례 교인으로 일부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층 나가시면서 안내대 위에 신청서가 있으니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리면 교회 이쪽이죠. 이쪽 교회 입구 딱 서서 오른쪽 주상복합 계룡건설에서 하는 여기하고 바로 옆에 이쪽에 있는 LH 건너편에 있는 이제 계룡건설에서 하는 주상복합이 한 600세대 정도 되는데 오늘 사전 점검일이 내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12월 26일부터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주하는 주민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옆에 1300세대 LH에서 짓는 이곳은 2월 말부터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분들이 교회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모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사전 점검 1차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혹여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좀 찾아오셔서 계시면서
혹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안내도 해주시고 또 같이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문치호 집사님 그리고 문재희 청년 있습니다. 배우자 김은순 집사님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저 뒤에 문 집사님 그리고 따님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집사님은 예배 마치고 4층에 새가족부실이 있는데 잠깐 좀 올라와서 저를 좀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전도회 회원이 되시고요. 2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2구역 그러니까 2구역 구역장 권찰 그리고 남전도의 임원들은 같이 좀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도도 했지만 유수환 집사님, 지민정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세요. 해나 채연이 잠깐 좀 일어나세요. 1년간 미국으로 좀 다녀오세요. 가고 오고 또 가서 모든 적응하는 것들 또 교회 적응뿐만 아니라 등등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여러 담당자들이 있는데 잘 맡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592장입니다. 산 바라보리 탄다 고운 단풍에 얼마나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 빛눈과 밭에 홍련이 왔다 이 맑은 하늘 가에 노래 퍼진다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4절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바꿔주시리 오직 알고 헤쳐 쉬지 않으면 음성한 주수되는 감사뿐이라 하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아멘.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